플랫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네네. 저희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 의지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친절한 팔로 안아주심을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을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 예수 보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실 때 꼭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부르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험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그동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그 가정이 참되게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주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현재 이 땅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아직까지 종식되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의 일상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료제 개발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늘의 은혜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병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그 가정을 주여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가정 또한 아버지 성도의 모습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내리셨던 아버지 그 명령,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복된 자녀들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 아버지 이 땅의 열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개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버지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와 함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서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석한 치료와 또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털고 일어나 주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복 가운데에 주여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뛰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와 주의 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을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돕는 선한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이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고 또한 모든 성도의 삶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또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온 땅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선한 응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릇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열방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자리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간구를 들으시어 주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써 돕는 선한 이웃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 말로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져 아버지와 회복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우리가 힘써 애쓰는 아버지와 모든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또 아버지와 각 지처 가운데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을 함께 모이는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곳이 속히 종식될 때에 하나님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교육부서들의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켜갑니다. 하나님 그런 함께 모여 기뻐함으로 뛰어 찬양함으로 아버지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되게 하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떠나서 모든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터전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가든 모든 성도의 삶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귀한 은혜와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좋은 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다시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육신이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공고한 심령 가운데는 온전한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뻐 예배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이 멈추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한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어 오시며 모든 사회의 두려움이 속히 거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예배가 축소되고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멈추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중보하며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지금 속히 예배될 자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혹 육식 가운데 질병이 있을지라도 속히 털고 일어나 기뻐 뛰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늘의 복을 나누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귀한 삶이 변하고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전도의 찬양대와 우리 수요 찬양팀 가운데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백되는 모든 찬양대로 이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이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장로신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토플, 탭스 같은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으로 영어 시험 준비를 많이 못하던 어느 날 그의 마지막 영어 시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고, 공부는 그래도 많이 못했지만 이왕이면 좋은 점수를 맞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아침부터 마음이 좀 초조했습니다. 마침 학교 시험 장소가 이 앞에 있는 잠실 중학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전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점심을 먹고 후다닥 뛰어가서 시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각종 영어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교재 컨디션을 맞추고 나서 듣기 평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책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좀 생기긴 이렇게 좀 퉁퉁하게 생겼는데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삐그덕하더니 마지막 시험 문제가 이게 계속 삐그덕 하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고 등에 땀도 나고 막 집에도 가고 싶고. 시험 결과 어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책상의 흔들림이 사소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 다음에 진하게 딸린 가장 커다란 문제였기 때문에 작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그의 고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리지만 그 작은 흔들림이 저의 일련의 시간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잠시 제가 그 책상을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책상을 앞뒤로 바꾸어 버렸다면 제 삶이 조금 변했을까요? 그 순간은 어떻게 흔들림을 면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흔들림이 제게 다가오고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저에게 계속 다가온다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는 크고 작은 책상의 흔들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삶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도 경제적인 박탈감과 또한 온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흔들림 가운데에 마치 큰 파도가 작은 배를 밀어내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자꾸 밀어내는 일로 가득한 그런 일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림 가득한 우리의 삶을 꽃에 비유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젖지 않고는 우리 인생도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다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흔들리는 책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가 컨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취직에 이르기까지 이 공부 하나의 흔들림은 우리의 온 삶을 결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책상의 흔들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책상의 흔들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자녀의 문제 가운데에 늦은 나이에 흔들림을 경험하는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다행인 것은 이러한 흔들림의 자리를 성경이 알고 그 답을 우리 가운데 해결로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밤새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주님을 찾아 외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보는 이 흔들리는 자리, 마치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흔들림의 삶의 자리 도무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읽은 맨 끝에 모든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던 배에 머물던 이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찬양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가 변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이 초청하신 믿음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 영적인 진지한 깨달음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예수님의 초청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 머물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믿음의 자리를 고민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진지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해왔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하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12광주리. 그 어마어마한 또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22절에 이 한 단어가 눈에 꽂혔습니다. 재촉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떠나기 싫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내보내시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병행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이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사람들이 수군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아마 우쭐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스승은 참 잘 골랐구나. 내 스승이 임금이 되면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 우쭐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십니다. 복음이 오해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높아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할까 봐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크냐 서로 그 자리를 한 자리를 두고 다툴까 봐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이 오해되는 것이라 여기고 이들을 재촉하여 가기 싫지만 떠나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문맥상 나눌 때에 16장 13절 이후에는 뭐라고 제목이 붙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구분합니다. 이제 불과 성경책으로 한 장을 넘기면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뭐하러 가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여기 가만히 머물면 사람들이 자연히 나를 높여서 왕으로 삼아주는 자리가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불과 한 장 넘겨서 이 다음에 갈 자리를,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사이에서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나를 높여 이 자리가 좋겠사오니 주님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 주님 지금 고통 가운데 산 위에 올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뭐 하고 있을까요? 누가 제일 크냐라는 그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헤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자신을 높이는 자세를 위해서 신앙의 자리를 많이 택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신앙을 통하여 남들보다 높아지겠지, 제자들처럼 신앙을 통하여 나의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오늘도 힘써 기도라는 무기도 그 자리에 들고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멀리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다시금 내가 높아지는 자리로 노를 저어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그 바쁜 자리가 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로 바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바쁜데 도대체 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여 예수님과 마음을 합한 자리가 저에게는 잘 없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커다란 위기 가운데 제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이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는 목사가 될까봐, 예수님의 음성 없이도 설교할까봐,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 없이도 제 마음대로 신앙의 잣대를 판단할까봐 저는 그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에 말 한마디에 교만해지고 말 한마디에 땅끝까지 내려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감정의 굴곡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동치지 않고 주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감정의 자리, 우리 흔들리는 인생의 자리, 우리가 흔들리는 이 교만과 이 낮아짐의 자리,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 극복될 수 있다는 것 굳건히 믿으시고 열심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에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려주시는 믿음의 자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한편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배에 오른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 길, 그 배 위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커다란 파도 가운데 요동쳐가는 인생의 죽음의 위기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들은 가기 싫었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보내셨습니다. 밤이 늦습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배 위에 올랐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요한 파도가 심하게 뒤집히며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커다란 파도와 흔들림의 자리가 제자들에게 임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그 기적에 향껏 들떠서 자신들이 내가 누가 크냐라고 힘껏 마음의 즐거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자, 어두운 깜깜한 밤이 찾아오고 흔들리는 배 위에 서자 이들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생명 주신 이 하루를 맞이하는 오늘 아침, 우리는 싱그러운 햇살 가운데에 또한 싱그러운 축복의 노래는 이 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리는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족한 현실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 사비를 들어서 선교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멀리 지나고 나서 보니 오늘 본문 가운데는 2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돌아갈 안전한 포구가 이들 가운데 더 이상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밤사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밤사경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매우 오랜 시간 이 풍랑 가운데 이들은 씨름하고 그들의 죽음의 위기를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이 눈을 두고 예수님 마음이 가는 그곳 가운데 우리도 마음 같이 하고 싶어서 그 길 가운데 동참했지만 길이 멀리 떠나와 보니 때로는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도 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으로 떨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인생의 자리에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길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요 고통일까?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적어도 우리보다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전 코로나가 항상 극성이던 시기에 저희 집 앞에 카페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잠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교회 개척교회인데 재정이 어렵고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이라서 그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시 예배 가능하다라고 그때는 좀 여겼거든요. 근데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그 교회는 다 드리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참 찬 거라는데. 그래서 저도 속으로 저 교회가 왜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르르 성도님들 몰려 나오니까 같이 차 마시고 있던 옆 테이블 청년들이 저 교회는 예배드리나 보다. 야, 그래도 한쪽에서 야 신기하대, 믿음이 대단하네 그러더군요. 그리고 또 한 자리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또 세상 사람들 말하듯 예수 믿으면 우리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겠지, 예수 믿으면 우리보다는 뭔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비꼬는 말이든 부러워하든 그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문제 없는 곳에 우리를 두지 않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듯이 언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그런 흔들림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성경도 이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갔더니 그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기근이 임해옵니다.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가서 나에게 예배할 자손으로 가라 라고 해서 광야로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니 정말로 모세가 나아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삶입니까? 광야의 삶이 임해옵니다. 광야로 나아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원망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유 없는 원망이 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이들 가운데 똑같이 이 임해오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시인도 고통 없는 그런 성숙이 없다라고 앞처럼 노래하겠습니까? 그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 번도 고요한 적이 없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춘 적도 없고 잠시도 고요한 적도 없고 잠시도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니 체념하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시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성도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거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 험한 그 자리일지라도, 흔들리는 자리일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파도입니다. 우리 인생 잠시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흔들림의 자리에 살고 믿는 우리도 흔들림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두렵습니다. 풍랑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비록 흔들림의 자리라도 주님 때문에 평안함 누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됐는데도요, 저희 가정은 매 주일 아침, 시골이라서 11시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일 주일 아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에는 가정의 제사장 되신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항상 기도 하나하나는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마지막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밖에서 자고 있는 딸 아이가 문득 생각이 나서 가서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요,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풍랑이 와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피하는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진실을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이 땅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가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평안케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임하는 마지막 믿음의 초청은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밤새 풍랑이 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 멀리 풍랑 가운데에 유령과도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깜짝 놀랐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런데 대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물 위에 그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두 발자국 내딛습니다. 10걸음을 딛고 20걸음을 디뎌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고요한 것처럼 느꼈던 그 밑바닥이 출렁거리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되죠.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 정말 내가 물 위를 걸어가도 빠지지 않을까?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저 맞은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가 말씀을 읽어서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더라고요.
주변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이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도 예수님이어서 담대히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길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파도가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저 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 파도 낮아주셔야지. 주님이 저 파도도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이 바닥도 흔들게 하시고 나로 그 길로 걸어오게 하셔놓고는 나보고 믿음 없다고 하시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산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지리산처럼 일주일이고 넘어설 수 있으면 그 산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와도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을 수 없는 산도 만나고요, 건너지 못하는 파도도 만나고요, 인생 참 어려워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좌충우돌하고 있는 내 삶, 넘을 수 없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면 매번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의지할 곳 하나 없는데 주님,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 난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난 조금의 믿음이라도 해서 이 길 걸어보고 싶어서 나는 적어도 한 걸음 두 걸음 물리는 걸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도 내 믿음이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파도가 높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물에 빠지면 죽는 인생의 한계가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삶의 환경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파도가, 내가 빠지면 죽는 이 물이 베드로 가운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베드로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에 관한 것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파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겪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무지가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고 제자를 모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가르치는 스승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녁만 해도 많은 이들을 통해서 이 물고기 먹이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쯤으로 알았습니다. 베드로조차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 예수님을 어디쯤으로 하여 물 위를 걷게 하실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뭐는 몰라요? 이 파도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모릅니다. 이 물을 걷게 하신 이 분이 이 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3년을 따라다니고 10년을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모르니 이 땅이 흔들리고 이 물결이 흔들리고 나를 요동치는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파도를 만드신, 한 번도 진정돼 보지 않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뭐해졌대요? 둔하여졌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몰라요. 먹이시는 분이라는 건 내가 경험해서 알겠는데 내 생명을 좌우할 분이라는 거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조그만 어려움, 조그만 시험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겠는데 도무지 해결해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어디서 해결받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데 잘 모르는 것,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픔 가운데 거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고민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고통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마음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애워싸움 때문에 내가 오늘 환난과 곤궁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한 번도 고요해 보지 않은 흔들리는 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물을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로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분,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자케 하시는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딛고 선 이 땅 가운데에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하는 자, 풍랑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려고 노력하는 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가는 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된 삶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를 초청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의 뜻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의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 계심을 바라보고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린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합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떨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풍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고 우리를 아버지 억누르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억누르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조차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파도 건너편에 늘 주님이 건너 계심을, 이 파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항상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늘 기도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보다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길 소망하오니 주,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 땅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게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반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 어떠한 자리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반석처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앞장서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 정부 시책에 잘 따라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여러분 세상적 방법으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119 기도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리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 통독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주보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성경을 많이 읽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알아보고 그 주님과 함께 무리를 반석처럼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